3월 26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먼저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경우죠.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후레자식이나 진배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분깃을 재산을 각각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이 호랑방탕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이 호랑방탕하게 지냈다라는 것은 13절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간 구원의 소망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이 14절에 보면 궁핍하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했다라고 하는데 이 궁핍하다라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궁핍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이 죄인의 상황을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은 이 돼지를 치는 일에 종사했고, 이것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가족 관계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특이하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둘째 아들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잃어버려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이 비유, 즉 잃은 양을 잃어버린 것,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여기에서 잃어버렸다는 것과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것은 똑같은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잃어버렸다, 죽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야지. 그래서 이제 자신을 종의 신분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보면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들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바로 아버지, 내가 이 내 친구와 염소 새끼라도 아버지가 나를 줘서 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 당시에 이 가족 관계 문화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가족 관계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장남은 자기 친구와 즐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 역시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결국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잃어버린 그런 자였다. 첫째 아들 역시 그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섬겼다라는 이 동사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명사, 종, 노예라는 이 명사와 똑같은 이 언어죠. 그러니까 이 명사와 동사의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섬긴 걸 나는 종으로서, 첫째 아들은 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종의 관계로 놓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 역시 나는 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아버지가 써주면 정말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가 돌아왔는가?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는가? 뭐 직접적인 원인이야 당연히 그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할 요량으로 그렇게 돌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측은히 여김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허랑방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킨 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동기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이 측은히 여긴 것, 불쌍히 여긴 것은 우리는 이미 앞에 이야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보고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면서 울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바로 오늘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그 긍휼,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품었던 이 긍휼, 둘째 아들을 보고 품었던 이 아버지,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상징하거나 비유하고 묘사합니다. 즉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다시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처럼 죄인 되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구원케 하신 것은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이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사망의 그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 맏아들은 지금 그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설득과 거기에 그것을 이 맏아들이 받아들였는지 여기에서는 결론 짓지 않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모두에게, 잃어버린 자 모두에게 그렇게 두 아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 아버지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당시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감수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버선발로 그렇게 측은히 달려갔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부자가 지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것을 분명히 감수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버지는 잔치의 호스트로서, 잔치의 주인으로서 바로 맏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의 그 자리를 잠깐 떠나서 집 바깥으로 옵니다. 이것은 당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 잔치의 주인은 이 아버지를 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명예가 깎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수치와 불명예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명예와 수치가 그렇게 강조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비록 감수하고라도 둘째 아들을 맞으러 뛰어나갔고 첫째 아들을 그렇게 설득하러 그 잔치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 마음이었다.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허랑방탕하고 또한 죽음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자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 성자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명예와 수치를 감수하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